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인간관계나 과거의 좋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쁜 것들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짊어지고 가기에 엄청난 짐이며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입니다. 흔히 자신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던져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전생의 모든 인간관계와 추억들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그대의 전생의 부모를, 아내를 또는 자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대의 전생의 원수를 또는 은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들은 그대의 무거운 짐이며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인간관계와 추억들은 미래의 육체에게도 역시 그저 엄청난 부담이며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육체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인간관계와 추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 밤 잠을 통하여 그리고 궁극에는 죽음을 통하여 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죽음의 망각의 통로를 지났기에 전생도 믿지 않고 환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근원인 그 고향에 대해 아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지식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창조한 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이며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의 근원인 고향은 그들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왜 사는지도 모른 채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이들은 성직자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고향은 그들 엄마의 자궁 속이며 그들의 진짜 창조주는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종교와 경전을 통해 쇠뇌시키고 교육시키는 성직자들은 사실 악마의 대리인들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도 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며 경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과 경전과 붓다에 대해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위 성직자들의 종교 교육은 인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경전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불교의 고질적인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소위 깨달았다는 비구나 비구니를 보면 멀찍이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리는 본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는 경험이나 경력이나 전문 지식이나 박사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또한 타인들의 동의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왜 타인들이 필요합니까?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타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이 세상에서 누구인지 알게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그대의 부모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대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딸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지금
그대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전부 외부에서 타인들을 통해 얻은 가짜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닌 가짜 대용품들입니다. 사실 그대에게 부모가 없다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부모는 그대가 진짜 누구인지 알까요? 그러나 부모도 모릅니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부모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회를 통해 그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전부 남들이 알려준 것이며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각이 없다면 명상을 할 수 없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소년이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 마침내 모든 지식을 가진 최고의 학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해서 큰 지식을 쌓았는데 그래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느냐? 아버지의 이 질문은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아도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오거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된 짓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습관인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죄를 범한 범죄자나 죄인으로 만들 때 자신은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범죄자나 죄인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계속 범죄자들이나 죄인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이나 보시를 하고 적어도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를 어기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율이나 계명, 법과 도덕과 윤리에 집착하는 이들은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나쁜 사람이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범죄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간은 마음 편하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입니까? 1000명이 사는 마을에 성자와 불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이 같은 날에 죽어 하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지옥으로 가고 악당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직자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당은 999명을 착하고 선하게 만들었으며 성자는 999명을 죄인이나 악한 사람들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을 죄인이나 악당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선 이들이 성직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선함이나 착함은 악에 대한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이나 착함은 순진무구함이며 천진난만함입니다. 예수는 젖을 먹는 아기를 보며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는 이 젖을 먹는 아기와도 같다. 인간은 사회와 성직자들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버리고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음흉하고 간교하게 타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착하고 선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타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악한 짓입니다. 그대는 착하고 선한가요? 악한 자들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대가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애구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다시 선도 악도 모르는 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법도, 규율도, 도덕도, 죄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